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거기 주보에 잘못됐습니다.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쪽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길을 너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크기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또 구약의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구약 81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 구약 성경 818페이지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정지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고 해서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전염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인류가 지금 전염병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4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24편 1절을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이 세계와 그 세계에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서울의 큰 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공중분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가면은 코로나에 전염이 된다, 그런 이제 두려움이 들어서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많은 교인들이 다 공중분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교인들이 과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갔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밖에 잘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욱더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교회는 안 가도 된다. 이제 주일이 다가와도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알아봤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정 아래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이 압제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일로 이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밖에서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내가 앞서서 예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내가 그런 선지자인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밖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며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아마 세례 요한은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다 못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구세주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순간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증거했던 그 예수,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 사람이 과연 구세주가 맞나? 구세주가 맞다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갇혀 있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면회라도 한번 와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아마 순간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그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참으로 세례 요한이 참으로 억울하게 죽어가는구나. 이 세례 요한은 결국은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그렇게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죠.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했던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는 것이 자기는 어쩌면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 땅에 온 선지자요, 또한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들이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 내 기대대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 광야에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어쩌면 이 성경에서 따온 말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비록 순간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께서 평생토록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평생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방 봉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나이가 많아서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어요. 그 마지막 그 순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충성을 했는데 내가 주방에서 충성을 했는데 왜 내가 이 암에 걸려서 죽어야 하나? 그런 예수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죽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밤잠을 잘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믿음에 대한 의심이 왔지만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까지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하는 그 사명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처럼 또한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쎄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너희들 천국에 가면은 다 이 세례 요한보다도 다 크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는 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보다도 다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느냐?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빼앗는 자가 간다. 이 빼앗는 자가 간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우리의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힘써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은 힘있게 성장한다는 것. 그러니까 힘이 센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대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사탄으로부터서 그 대적으로부터 빼앗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움츠러들고 침체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있게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그 말씀을 보면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은 문들아 머리를 들라. 이 말은 마음을 활짝 열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의심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 영원한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상처로 인하여 그리고 낙심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닫힌 지 오래된 그런 문이 바로 영원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활짝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닫혀진 문, 오래된 문들이 활짝 열릴 때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질병과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하는 세상입니다. 경제전쟁, 정치전쟁, 그리고 돈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가 했던 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실 예수님, 그 한 분만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온 지구가 참으로 두려움에 그리고 불안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전쟁에 능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직장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